네,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서울중앙교회 다시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허락하신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시는 건데 모르실 리가 없는 건데 제가 물어볼 터이니 답을 하세요.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머뭇거리거나 모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머뭇거려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 로마서 3장 28절에 잘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다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가운데 대답을 얼른 하지 않고 약간 멈췄다면 굉장히 사실 머리가 좋으신 분일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4절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저 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질문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주저하셨겠지요.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건 간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행함으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셨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의롭다 하는 것은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진리에 서 있을 거예요. 아니면 벗어날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근데 야고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우리의 숙제죠. 성경을 읽으면서 건너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지요? 야고보서를 건너뜁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읽어야 되잖아요. 결국 야고보서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거를 깨달아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잘 깨달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숙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었어요.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따라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 가면 그것은 20절 이하 혹은 21절 이하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 그 구원받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의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고 그럴 때 믿음과 행함은 각각 의롭다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이란 정의, 두 번째는 그 믿음과 의롭다함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한 번에 설교하면은 오늘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한 2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면 되죠. 중국에 제가 가서 가르치거나 설교하면은요, 2시간도 짧아요. 그분들에게는 2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2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합니다. 뒷부분을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야 다음 주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2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한다. 이 행함이라고 뭘 의미할까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말해주는 이 행함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얘기하신 그대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면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 사실을 말하게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때 이 행함이 결국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순종하는 성령의 은혜의 열매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절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정해보자고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나 사랑이 있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주장을 옆에 사람이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당신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 당신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 내가 주장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 그렇지 자기야말로 믿음이 있지 라고 다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했더니 아 그래요? 이상하네. 내가 형제나 자매를 사랑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면 좋은데 당신이 형제나 자매를 사랑한다고? 의아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에게 배고파? 많이 먹어야지. 추워? 입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형제의 처지나 형편을 생각지 않고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있으나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인색하다. 욕심이 사납다. 탐욕스러워서 어느 거 하나 도와주기를 내는 일이 힘들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사랑이 있다 말하면 그 말을 누가 진실된 것으로 받아줄까요? 에이, 나 진짜 사랑하는데 왜 그걸 몰라줘? 아니 말해봐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저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서 내 마음이 막 울어. 나 그 사람 보면 너무 슬퍼서 내 마음이 물어 너무 처지가 안 돼서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고. 내 마음을 열어서 보일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 저들 처지에 대한 이 가득 찬 눈물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겉으로 눈물을 하나 안 흘려. 마음만 눈물이 가득 차. 그리고 실제로 도움은 안 줘요. 내 마음에 눈물이 가득 찼다고 말해요. 여기에 자기 기만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속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처지돼서 안 됐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 측은지심이요 인지상정의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로 자기를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생각해. 감상의 차원에서 행동 없는 감상으로 자기가 스스로 옳은 행동이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그것은 충분치 않다. 필요한 일이죠. 없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고 더불어 형제나 자매인데 그들 향하여 긍휼과 불쌍히 있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그 사람이겠어요. 그게 진짜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요 꼭 있어야 할 마음이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내만의 마음 때문에 이 감상 때문에 내가 저들 사랑한다. 아니, 그걸로 충분치 않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사실 그런 어려운 사람의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싫어요. 사실 좋은 형편의 사람 얘기 듣는 게 좋아요. 어려운 처지 사람 얘기 듣는 게 좋아요. 잘된 일 듣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근데 어려운 처지 얘기 듣는 건 자꾸 짜증이 나요. 처음엔 듣다가 짜증이 나서 도와주기는 커녕 그들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이는커녕 마지막에는 외면을 해버립니다. 견디기가 싫어서. 야고보서 2장 17절. 그래서 그 두 사례를 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2장 10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설명하려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둘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여행 가다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서로 통성명했는데 예수 믿어요.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괜한 신뢰가 가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깜빡 졸았어. 저거 하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이 내렸어요. 이 사람이 인사도 없이 갔나 했더니 가방이 없어졌어. 그러면 너무 속상하죠? 첫째는 뭐가 속상해요? 이름으로 속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내가 잃어버린 건 속상해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너무 속상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사업을 해요. 같이 생각이 같았어요. 우리 같이 돈 투자합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지 않소. 우리 같이 이 동업을 하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나의 믿음을 증거하겠어. 나는 당신과 더불어 하는 동안에 일전 하나 거짓되임 없이 정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나가 예수 믿는 너의 증거라. 내가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어. 당신도 당신 믿음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얘기가 이 18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믿음의 증거로 당신의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럽니다. 뭘 사람을 겉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 잘 지낼 거예요. 사람이 겉만 믿어서 안 되고, 당신 자꾸 뭘 나보고 예수 믿는 증거, 행동을 좀 보이라 그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그러니까 겉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를 믿어주시오. 1년을 갔는데, 도무지 믿음의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당신도 좀 믿는 증거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사람이 겉보고 판단하나.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까 날 믿어주시오. 그러면서 자꾸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 믿을 증거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사람 겉보고 판단하냐. 그리고 화를 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을 겉보고 판단할 수는 없죠.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다 겉으로 다 드러낼 수도 없겠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도 물론 있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반론이요, 반박일 수 있어요. 연약한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히 믿는데, 진실히 믿으면 얼마만큼 행함의 증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이에요? 얼마만큼이에요? 사실 그거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언제부터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는 겉으로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어지는 어떤 신앙적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에 따라서 당신은 신자라면 이래야 마땅한데, 그렇지, 동의 안 할 수가 있나요? 신자라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인데 이 정도로 해야 되냐? 그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신자는 마땅한 도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도리에 비춰 당신이 얼마나 부족해, 열매가 없구만,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목사님 설교가 신자라면 살아야 될 어떤 원칙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경 교훈이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당위적인 명령, 서로 사랑하라. 얼만큼? 이웃을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해라. 여러분, 자기 몸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자식도
또 내 몸처럼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전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사과를 먹겠다고 그러면 조금 신경이 쓰여요. 우리 집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저를. 그 사과를 4쪽을 내요. 그러면 4번을 먹어야 되는데 이 자식 오가면서 아빠 사과 먹어요? 사과 드세요? 그래. 그러면 그냥 가면 좋은데 하나 쓱 줘. 나도 먹을게요. 그럼 먹으면 기쁘기만 하지 않고 하나가 줄었네. 아, 어떡하나 이거. 그 생각도 싹 드는 거예요. 자식도 지금처럼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야,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거야. 종류에. 그렇잖아요. 그 뜨거운 열판 위에 원숭이를 놨대요. 그 얘기 알아요? 아버지도 놓고 엄마 원숭이도 놓고 새끼 원숭이 놨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놨을 때는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새끼 위에 올라타더래요. 근데 엄마 원숭이는 새끼를 안아주더래요. 뜨거운 열판 위에서. 그 생리가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제가 자식 사랑도 내 몸처럼 사랑을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힘들어요.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너무 커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야 구원받는 믿음이었을 때 그 행함에 뭘 내놓기가 너무 부족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고 뭐가 될까요? 정죄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렵다 한다 이 말씀을 해요? 왜 야고보서야? 오늘 설교 본문이 로마서를 해야지.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 얘기를 해야지. 뭐 자꾸 행함은,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이에요?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이에요? 아니요. 근데 결국 그게 그 얘기지. 아니라니까.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겉모양만 보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증거가 풍성하지 않아서 정말 예수 믿는 건가 싶은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 없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 그 말은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연약성을 모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래 걸려서 열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신 것도 아니잖아요. 애가 아빠한테 씨를 갖고, 아빠 우리 이게 씨 심어요. 우리 어제 뭐 꽃이 피면 좀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아 그래? 씨를 가자. 어쩌니? 야, 문방구 앞에 살아서 제가 사갖고 왔어요. 잘했다. 씨를 심자. 그리고 물도 주자. 햇빛 잘 놔두자. 다음날 아침에, 아빠 왜 싹이 안 터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싹 트면 시간이 좀 걸린단다. 얼마나요? 한 일주일 기다려보자. 일주일 동안 정성껏 물 주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싹이 안 터요. 아빠 왜 안 터요? 아, 좀 기다려보자. 이 씨는 한 달 뒤에 트나 보다. 또 기다렸어요. 한 달 갔는데 싹이 안 터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죽었나봐. 이 씨 아니었구나. 속았나봐. 돈 주고 가짜 씨 샀나봐. 애가 막 펄쩍 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글쎄 그럴 수도 있지만 너에게 그걸 판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믿자. 그리고 좀 더 기다려보자. 아마 이 씨는 1년이 지나야 나올지도 몰라. 어떤 씨는요 2년 걸려도 안 나와요. 어떤 씨는 3년 걸려도 안 나와요. 어떤 씨는 더 많은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아직 정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저 사람이 언제쯤에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맺어야 산 씨죠. 얼만큼 풍성히 맺어야 될까요? 어떤 거는 열매가 많은 것도 있죠. 어떤 거는 겨우 하나. 난의 꽃은 1년에 한 번 잠깐 펴요. 향기도 우리 집사람은 잘 맞는데 저는 향기가 안 나요. 아무리 만도 내 향기가 안 나요. 난 냄새는 그렇게 약해요. 그래도 때가 되면 꽃이 피죠. 우리의 믿음이 야고보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균일한 때에 균일한 양으로 다 풍성히 드러나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살아있을진데 여러분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할지니 과연 그러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열매가 일찍 맺으면 좋겠어요? 늦게 맺으면 좋겠어요? 그거야 뭐 종류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열매가 너무 안 나와. 돌아가실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 그 언제 맺어? 돌아가실 때까지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그 자기 성질, 호랑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빡빡 소리 지르고 야단치시는 우리 어떤 분. 그 자식들 다 벌벌벌 되니까 어릴 때는 근처도 안 오고 성장해서 잘 안 찾아오고 외로운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하나님 은혜가 있은지 한평생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미안하다 말하고 돌이켜 말하고 자식들아 내가 참 미안하다.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며 키웠다. 나는 부모로서 한 권리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사실 돌이켜보니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내 못된 성질 부림밖에 되지 못했다. 너희가 잘 참아줘. 이렇게 훌륭히 컸으니 너무 고맙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때 비로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10년만 일찍 했어도 30년 먼저 했어도 온 가족에게 평화와 나눔이 있을 텐데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종평생 동안 내 옆에서 고생만 시켰구려. 이 얘기도 좀 10년만 먼저 했어도 얼마나 좋아요. 네, 그때 가서 한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시네.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일찍 맺을수록 좋죠. 그리고 풍성할수록 두말할 필요 없이 좋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찍 맺기를 원하시고요.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 위에 모든 걸 주시기를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일찍 맺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풍성히 맺을 수 있어요. 에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좀 가혹하다.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생각해보게 되면 믿음이란 것은 신앙 고백으로 아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려면 자, 성경에 뭐라 했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죄인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망적에 바라는 것, 이 같은 믿음의 사실들을 성경에서 얻어서 이걸 지식으로 갖고 고백하면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믿음의 중요한 부분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내용을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갖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역사가 약속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래서 연합된 자로서 주께서 살 때 나도 사는 거예요. 주께서 죽으실 나도 죽은 게 되어지고 그 천상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도 그와 함께 이미 있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게 중요한 신앙적 교리가 올바르게 있으니 나는 그렇게 된 거야.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어떨까요? 굳이 행함으로 없다는 말, 그 말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맞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의 지식이 올바라야 합니다. 바른 교회, 바른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의 결정이 믿음의 지식이 삐뚤어지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지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믿음에 있다 없다를 믿음의 지식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죠. 믿음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당신이 어느 교회 나가요? 이단인가 봐요.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믿음의 지식이 올바르면 참 좋은 교회를 다니네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사한 믿음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됐을 때는 이 믿음의 지식이
어떤 성제 지식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이죠. 땅 사는 거 좋아하세요? 돈이 좀 있으면 땅 좀 사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 강남에 가면 저기 위례 신도시가 있는데 위례 신도시하고 하남시하고 맞는 그 근처 그 중간지대에 전답이 있어요. 그 전답은 내년 틀림없이 상가지역 주택 짓고 뭐 그런 일반 뭐라 그래 그런 거 용도가 그걸 바뀔 거고요. 땅이 훅 뜰 거예요. 조금 남았는데 빨리 가서 사세요. 이거 사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면 가요, 안 가요? 당신은 샀어요? 저는 안 샀어요. 그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는 그 사실의 행동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즉 부동산 정보의 지식이 나라는 부동산 투자라는 행동을 낳아요. 부동산 정보의 지식을 가졌는데 부동산 지식을 갖고 부동산 투자의 행동을 전혀 안 해. 근데 그 사람은 그 지식을 다 믿어. 그 사람은 둘째 하나죠. 돈에 초월한 사람이야. 아예 무슨 투자해서 뭐 하는 일에 아예 초월한 사람이 아니면 뭐냐면 돈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말한 지식을 안 믿거나 잠깐 뭔가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에 있어서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 내 마음에 지식으로 있다면 그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딪히게 해요. 절대로 죄 가운데 있는 대로 놔두질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안 사람이 죄의 성질과 습관 가운데 그냥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죄된 욕망과 성정에 따라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그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을까요? 내가 만들었지, 내가 고백했으니까. 아니죠. 똑같은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복음이 들렸는데 평생 안 믿다가 나중에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중생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듣는 말씀이 내 심령에 뭔가 새로운 이해로,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다가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할 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왜 죽어? 무슨 상관이야? 그랬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싶었는데 그날은 그 말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 변화가 나에게 나타났을 때 신기하잖아요. 이 변화를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셔서 깨닫게 함으로 내게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생각하죠. 이성이 있으니까. 내가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으로 기뻐 받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자라고 내가 결심도 하죠. 그리고 나의 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인격적 활동은 경로일 뿐이고 그 방식일 뿐이고 그 일을 원초적으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끔 느끼게 하시고 의지로 결단케 하시는 인격 경로를 통해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엔 여러분 앞에서 쿨쿨 주무실까요? 잠시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실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인 지식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부딪히게 만들고 죄를 거북하게 만들고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죄를 혐오하게 만들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언제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이미 나타나셨을 거예요. 이미 나타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장 19절과 20절에 이 사실과 관련해서 또 아주 쉬운 예화를 드셨어요. 19절과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해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귀신하고 비교했어요. 여러분, 신학 지식은 사람 그 자체로만 머물면 구원의 능력의 역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회 나와 바른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바르게 읽으며 그것을 익히는 일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절대로 있어야 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찾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의 대표적인 극단의 예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저 귀신을 예를 들었어요. 자, 오늘이 고려 신학대학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중 아니라 아까 우리 그렇게 다 광고냈고 기도도 하셨어요. 신학대원에서 교수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대원에서 아무리 뛰어나게 잘 가르친 교수가 할지라도 그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를 듣겠어요? 옆반에 따로 개설된 과목을 보니까 강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 강사가 예수님이야. 그럼 그 반으로 가겠어요? 어디 등록할래요? 뭐 대답을 못해요. 뭐 상처받을 것도 아니고. 아니, 신학교 교수님 강의 듣겠어요? 예수님 강의 듣겠어요? 누구 강의 듣길래요? 예수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담 못해요? 예수님이 강의 더 잘하실지는? 예수님 너무 잘하시니까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옆방 갔더니 심령에 가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의의 없음을 생각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며 하나님의 홍보를 사모하는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느 반 갈래요? 예수님 반 갈래요? 교수님 반 갈래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귀신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보다 먼저 알았죠. 우린 예수님이 성육신함으로 비로소 성육신하신 그분에게서 신성을 바라본 자, 예수 안에서 신성을 바라보자.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데, 아니 지금 우리 안에 육체에 계신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다면 성령님 누구신가? 그 순간에 위격이 세 분이요 신성은 한 분이신 이 놀라운 삼일체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마귀는 일찍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일찍부터 안 마귀가 세상에 가장 좋은 신학을 다녔겠죠. 하나님을 직접 뵈니까. 그 마귀가 구원의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지식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 때 구원의 능력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두 번째,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마귀가요 하나님 한 분인 걸 알아요. 믿어요. 그 믿기 때문에 마귀도 그 믿음의 지식 때문에 어떤 변화나
결과를 나타낼까요? 나타내요. 그게 뭐냐 했더니 19절.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잘하는도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우리 복음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 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으니 우리를 무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지식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진실될진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있지 않느냐. 그 반응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행함이라 그 말이에요. 이 행함이 귀신들도 믿음의 지식 때문에 나타나는 행함의 반응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갖는 믿음의 지식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귀신들보다 못할 수 있겠느냐, 마땅히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건전한 교리가 있다, 그 사실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가져가는, 구원받는 필수 불가결한 절대 요소이지만, 그 절대 요건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믿음의 지식은 우리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부딪혀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따라서 사도 야고보는 의롭게 되는 일이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원리상 반드시 뭡니까? 행함이라는 열매를 낳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한 성도가 이 말씀 듣고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목사님, 너무 낙관적이세요? 너무 낙관적이세요. 삭개오는 성경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삭개오같이 변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는 예를 우리한테 적용하려고요? 이거 너무 드문 케이스죠. 너무 낙관적이세요. 저는요, 살면서 또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니까 예수 믿고 변하시오. 너나 변하라. 아니,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서로 신랑이 나서일 수 있죠.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적인 믿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아니, 제가 진짜 제 경식적인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설교 잘하세요. 집에 오면요, 별로 존경스럽지 않아요. 무슨 열매? 말뿐이죠. 제가요, 사업을 하는데요, 동업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요, 반상회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무슨 변화를 봐요? 그 정도를 예수 믿고 변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보이는 도덕성에 비춰 뭐가 난 게 있다고. 뭐가 난 게 있다고. 그걸 변화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은 본래 무지무지 나쁜 사람, 모르지 너. 그 사람이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그 정도 된 것도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런 얘기로 핑계를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말로 언제까지 도망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성도가 말하기를, 나는 그래서 예수 믿고 참된 믿음은 변화의 열매를 낳고 그것이 행함이요 사랑으로 낳는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의 원리적인 것이요 실제로는 그럴 일 없다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채 그러니 나는 그냥 나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 난 어차피 믿음의 교리는 있으니까, 신앙 지식은 내가 똑바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행함 뭐 이런 거 그냥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난 그냥 살래. 어차피 우리 다 그냥 그런 수준이잖아.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해요? 우리 교회 다 그냥 그런 수준이지.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올바른 성도의 태도겠어요? 잘못된 태도겠어요? 몰라요? 찬양대. 이거 옳은 태도예요? 잘못된 태도예요?
잘못된 태도예요. 스트레스 팍팍 받고 살아야겠어요? 난 못된 신자, 난 부족한 신자 막 그러면서 어때요? 이것이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모범이 될 만한 또는 존경할 만한 그런 신자를 옆에 둘러둘러 찾아봐도 찾기 어렵다고 치십시다. 모두가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은 거예요. 남은 자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 시대가 되었다 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닙니다.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는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개연성. 그런 일이 나타날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걸 따지는 관점에서는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좋은 신자 볼 개연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교회가 연약하고 부패 있으면 그런 좋은 신자를 볼 개연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러나 이 개연성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은혜 역사의 능력이 사라지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둠 같아도 예수 믿는 참된 신자를 불러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와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의 신앙적 책임을 다해라. 너의 신앙적 책임을 다해라. 내가 너에게 사랑하며 너의 아비가 되어지며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시대가 어두워져서 설사 교회가 약한다고 쳐보십시다. 서울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중앙교회 빼놓고 나머지 전체가 어둠이 날지라도 여기도 어두워질까요? 여러분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핑계댈 거 없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핑계댈 거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돌아본다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무고한 긍휼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믿음의 이 조그만 믿음을 지켰겠는가. 내가 이 작은 믿음이나마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해보고 그리하여 주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을 요구하고 경건의 연습이 익숙해져 갈수록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자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잘 맺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점점 무거워질까요? 아니면 점점 가볍게 느껴질까요? 가볍게 느껴지겠죠.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점점 그리스도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가볍게 느껴질까요?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참 여기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믿음이 적어서 주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서 또 오늘 목사님 우리한테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고 뭐든지 다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아멘 하고 돌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왜 또 신자의 삶을 얘기하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주의 아니야 이거? 어찌됐든 용서받은 신앙인데 이런 생각으로 그걸 멍에로 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믿음 안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행함 있는 열매, 행함 있는 믿음이야 사람 믿음 아니겠어요? 이 말씀할 때 그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우시면 저에게 그 일이 있어지겠네요. 그리고 그 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찾는 자는 없고요. 또 두들기는 자는 그 문이 열려지고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원리가 그렇다. 어찌하여 믿음을 자랑하되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음에 있어서 그 원리에서 그렇게 무감각하냐? 어째 믿음을 자랑하면서 믿음의 원리가 마땅히 나면 그 믿음의 지식과 그 믿음의 열매의 이 상관관계에서 그렇게 무식하냐? 그렇게 감각이 없냐? 그렇게 모르는 채 하느냐? 그 말에 사실은 모르는 채 하는 거죠. 모르는 채 알면서 알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에 모르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처음 들으세요? 알고 있었죠? 처음 들으세요? 여쭤봤어요. 알고 계셨죠? 죄송해요. 알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모르는 채 하지 말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긍휼의 감사를 우리가 아니까 아는 대로 우리 진실하자.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초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이번 한 주가도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